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희들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여호와 지나간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며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고통이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평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풍족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게 되면 후에 그들의 풍족한 것이 너희의 궁핍한 것을 채워 형평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계속해서 우리가 8장, 9장까지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람이 없이 생활하였음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5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은 바로 형평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자람이 없도록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쌓아놓고 이 돈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복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유한 것으로 도와주면 서로 이 부족함이 없이 균형 있게 평균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몸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나눠 갖는 것, 나눠 주는 거하고 나눠 갖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나눠 가졌더라.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성경에 보면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는 무리의 도가 많아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에 풍족하였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이렇게 서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줄로 알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용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부자 것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랑으로 서로 도와가는 일은 성도 간에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또 방이 100개라고 해서 또 방이 1000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방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방 하나 2평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잠 잘 잘 때 8자 필요하고 또 문전 옥답이 수만 평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 3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성인병이 왜 생겨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너무 배불러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사랑?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고 또 내가 받은 그 복음도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먹고 살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이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와 정치 여러 방면에서 발전한 곳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온 것을 듣고 그들은 자신에서 이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진리를 다 흐트러버립니다. 진리를 다 뒤엎고 고린도 교회를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진리, 또한 그 사랑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전에 작정하였던 것을 빨리 이 작정한 것을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구자는 구제받는 자를 평안하게 하고 구제하는 자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제는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영적인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봉사하거나 우리가 구제하거나 할 때 흔히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또 헌금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우리 영혼에게 특권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주 구제한 나를 구제를 받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축복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인 행복감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어떤 의식이나 동기가 되거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제란 물질을 나누는 위험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더 많이 드린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질로 구제할 수 있는 부자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주님의 관심 대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부자를 멸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부자라고 해서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힘이 많다고 해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물질이 있으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구제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충족하지 못한 그 구제는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의 목적을 밝힌 말씀, 즉 평균케 하려 함이니, 형평에 맞게 하려 함이니, 똑같게 하려 함이니, 모자람이 없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거나 적거나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제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형평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를 통해서 부자, 특권층과 소유층이 동등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제로 인해서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사회적 개념을 든다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이 구제는 이 세상에서 동등함을 이루는 한 가족을 형성하는 가장 힘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월의식, 특권의식, 귀족의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목적과 또 정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 구제의 참된 정신을 잘 실천한 복이, 이 잘 실천한 것이 이 본이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부자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물질을 갖다 가져다가 바친 것, 우월의식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갖다 바친.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소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에요. 구제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과 또한 이 동록한 가족이란 사실입니다. 구제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은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만나를 먹은 거예요. 처음 이 굶주림 속에서 만나를 대할 때 가시와 같고 희고 달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많이 거둔 사람이나 가족이 적어서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자람이 없이 똑같이 하루 3끼를 먹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두루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장막으로 돌아와 되어보면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각자 식량대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 오늘 먹을 것, 오늘 한 날 족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는 날아다니는 새도 먹여주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물며 너무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남은 만나를 저장해 두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일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하룻밤에 주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아무 쓸데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어떻게 먹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고에 물질이 차는 것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감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러나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뇌물이나 탈세나 횡령이나 주가 조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오물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가를 넓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지도 또한 행복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영원한 곳간에 쌓아둬야 합니다. 그것은 곧 베푸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베푸는. 누구에게 없는 사람 그저 도와주지 말고,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일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경제적 원리는 무작정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야 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 왜 그래요? 먼저 먹고 살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복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결심한 것을 이제는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잘 활용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믿는 무리의 도가 많아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처음 거두었을 때에 모자라거나 또한 모든 사람이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나누며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